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변화가 뚜렷이 있습니까? 흔히 예수를 믿는 사건을 역사의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기, 그리고 아논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 같은 모태신앙인보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 다니는 가족이 없는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은 분이라면 아마 BC와 AD의 그런 체험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 역시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까지는 오히려 예수님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쫓아다니며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역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뜻밖의 만남으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그가 박해하기로 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회당에 가서 즉시로 다메섹에 오는 길에 자신을 만나 주셨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난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위해 오셨는데 그 중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변화는 변해도 적당히 변한 게 아니라 180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그 사울의 회심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 일반적인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사울은 양쪽 다 모두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의 핍박자로 잘 알려져 있었고 유대교 회당에서는 율법의 수호자라 이렇게 칭하며 알려졌던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변했을 때 양쪽의 변화는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교회는 교회대로 이 사람이 진짜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들대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시도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사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사울의 회심을 통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이 현실에 대해 성경은 도대체 뭐라 말씀하시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울의 회심한 그 마음이 바뀐 결과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이처럼 한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념이 아닌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본문 속에 사울이 예수를 전파하며 변론하는 것 역시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요, 그가 발견한 진리에 대한 반응이었지,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한 것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의 태도는 처음부터 자신들과 다르거나 또는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 박해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원래 박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열심을 내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죽은 줄 알았던 부활의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더 이상 예수를 박해하거나 그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신앙과 열심에 회의를 갖게 되고 자신의 과오를 예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반대편에서 이제는 확실히 예수 편에 핍박을 무릅쓰고 순교를 각오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동지를 적으로 만든 것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뻔히 보이는 진실조차 외면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어제의 적이요 핍박자였던 사울의 회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와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던 이 바나바의 증언을 통해 핍박자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위험에 빠진 그를 구조하는데 힘을 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은 이처럼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념은 좀 다릅니다. 신념은 또 다른 신념을 만나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다양한 논란들, 특히 신앙과 관련된 논란들을 보면 하나같이 신앙의 문제라기보다 신념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쪽은 아니지만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되네. 예. 그들의 카페인 워마드에 올라온 그 성체 훼손 문제로 카톨릭이 발끈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또 지난주 잠깐 언급한 예멘 난민 문제를 통해 이슬람 유입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우려의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토록 반대하던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를 바라보며 국민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보수의 대명사가 되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나, 이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은 언제나 그것을 반대하고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를 맺지 않았나요? 심지어 우상의 본거지와 같던 헬라 다신교 도시 문화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이제까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과 싸우고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짜 속에 진짜가 돋보이듯이 복음의 생명력은 우상의 도시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하나 인도하였고 그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나 박해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은 탁월한 변증가요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오히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다툼한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논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쟁은 사람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의 생명력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능력 아닌가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켰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 그것으로 그 능력을 입증하지 않았나요? 저는 복음은 신념이 아니라 생명이라 믿습니다. 또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신념하면 할수록 다른 신념들과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대편을 박해하고 죽여야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들의 신념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짓임을 스스로 들통내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방식은 이미 그들의 거짓과 허약한 본질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폭압 속에서도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폭력 역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 당시에도 소수의 복음주의자들은 언제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쫓겨다니면서도 그가 과거에 사용했던 폭력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 방법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신념을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것이 거짓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조차 용납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는 싸움입니다. 세상은 원래 밝았는데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생명이 없는 세상은 원래 어두웠습니다. 복음은 그 생명력과 사랑으로 어두웠던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생명을 잃은 곳에 소금이 되어 그들 자신의 존재로 증명하고 세상을 살망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간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 이후의 모습은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변화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복음 전도는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를 전하여 그들도 역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은혜의 감격과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가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회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후배를 잘 키우는 사람과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의 회심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품어준 교회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박해자들 입장에도 잘 알려진 열심 당원이었지만 반대로 핍박받던 교회 입장에서도 박해자로 유명하지 않았나요? 그런 사울의 회심은 한편으로는 복음의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기쁜 소식이었지 모르지만 동시에 여전히 사울에 대한 의구심과 또는 이전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용서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사울의 회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해 미리 아나니아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보내어 친히 그가 안수함으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보여지고 벗겨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가 변화되 돌아온 사람임을 아나니아를 통해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증명한다고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 아나니아와 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믿지 못하자 이 바나바가 나서서 그가 어떻게 회심하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는지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가 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보다 또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하고 안디옥 교회로 이끌었던 믿음의 선배 바나바보다 회심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심한 사울은 어쩌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없이 회심한 사울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나바 없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나 있겠습니까? 뒤에 유명해진 사울도 이처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는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곳이라 믿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만나면 배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메섹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의 회심이 믿어주지 않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교회에서도 외면당하고 그가 이전에 머물렀던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외면당하는 어디 갈 곳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신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교회가 알지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잘난 사람, 크기도 전에 싹을 잘라버리고 키우지 않는 공동체는 결국 인물이 없어서 세상에서 점점점 도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초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 또 한국의 간디라 불렸던 평양의 조만시 장로, 그리고 자식을 둘이나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평생 그 문둥병자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랑의 원정탄 손양원 목사님 등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여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수에 가면 바로 인근에 경상도, 바로 하동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굉장히 신앙인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수 순천 쪽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여수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그곳에 그 묘지와 기념관을 보면서 그 숙제를 풀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본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 순교를 통해 그 지역 전체에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 덕에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스타 부흥사들, 목사님들이 뜨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교회가 성장은 고사하고 세상에서도 점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타 목사는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 후배 목사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타 모방꾼들만 많아지고 결국 교회는 대표할 인물들을 생각해도 꼽혀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지? 보여지지 않으니까 점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2주 전에 홍정길 목사님, 남솔 은혜교회 은퇴하신 그 홍정길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은퇴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미얀마를 바라보며
미얀마 지도를 보고 기도하며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을 뵈면서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지나온 삶이 보여져 참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2014년 10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방지일 목사님.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103세의 나이에 복음 전하시며 사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그분의 장례식장 가서 이 홍재일 목사님이 비통하게 눈물 흘리며 참 많이 통곡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존경할 만한 선배가 있었다는 거 행복한 일 아닌가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떠나간다는 게 교회 입장에서는 참 원통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할 만한 그런 선배가 있다는 것이 교회에 참 유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좋은 선배가 되려면 많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변화시킨 증거가 우리 자신들 아닌가요?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 전에 복음이 변화시킨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 역시 복음이 변화시킨 사람 사울 그 자신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예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신앙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전에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이전에 인정받던 사람들과 자신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자라 낙인 찍힐 뿐 아니라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만은 버릴 수 없는 진리요 생명임을 그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교회는 복음의 사람을 알아보고 인정하며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요 생명을 낳는 공동체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키워내는 생명의 못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회심 과정을 보면 철저히 주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키우십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인정하는 곳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제하고 그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강령역에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점점 자라나지만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고 쫓아내기만 하는 공동체는 결국 자신들도 역사 속에서 도태되고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에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사울과 같은 회심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만난 자들의 간증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을 통해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오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보여지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복음은 영향력이라 믿습니다. 한 사람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도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들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들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직장인과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변화의 촉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짜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에도 보면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거나 그들을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잘됨은 마치 한철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 판단하기만 보다 가짜들 속에 오히려 진짜가 더욱 빛이 나듯 이 땅에 꼭 필요한 진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들 속에 있으면 진짜가 별로 빛이 안 나고, 가짜들 속에 있으면 가짜만 있어도 그러겠지만 가짜들 속에 진짜가 있으면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울의 회심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1절 마지막 절은 앞에 사울의 회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영향력을, 당장 예수를 믿자마자 영향력들이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읽었던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울의 변화를 통해 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 위로받고 용기 내어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라 믿습니다. 핍박자를 통해 복음이 당장에는 위축되어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핍박자를 회심시켜 생명의 복음을 더욱 힘껏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생명력을 믿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 생명 주신 그분을 자랑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11장 예수는 내 힘이요,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